말씀의 제목을 따라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감정을 잘 실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정이 좀 빠지긴. 다시 한번, 하나님, 제 자식들입니다. 아멘. 제가 1년 52주 설교를 하면서 가장 작아지고 이렇게 좀 송구스럽고 이런 것을 느끼는 주가 딱 두 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린이 주일 때가 그렇고 또 어버이 주일 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들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 그리고 자식 노릇을 좀 잘해야 되는데 참 이게 제가 효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버이 주일 또 자녀 주일, 어린이 주일 지킬 때마다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뻔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자녀들에 대한 언급과 또 부모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그래서 힘을 얻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아버지 역할은 잘 못하지만 우리 애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자식 역할을 잘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참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오직 주의 음성으로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총각으로 2년 목회하고 그리고 27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뭘 알아서 저렇게 했나 싶은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29세에 아들을 하나 하나님한테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간 내 삶에 어떤 한 마디가 아이로 인해서 형성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아가는 동안 좀 슬픔이 많이 있었던 삶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결혼해서 또 자녀까지 주신 것을 보면서 이 아이의 이름은 그것을 아우르는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냈다 하는 생각을 하려고 하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려고 이제 했는데 이게 아이를 키우는 현실로 돌아와서는 그게 잘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이름을 가진 그 뜻을, 야 하은아, 이 새끼가 이름이 나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름은 그렇게 좋게 해놓고 그 까먹고 하나님한테 복 받아야 얘가 잘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남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으로 내가 이게 부모로서 이런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계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 3살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사택이 좁았는데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제 조금 뛰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때였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랑 저희 집사람하고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보기는 곱상하게 생겨도 또 이렇게 쌈박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이제 저랑 이렇게 놓고 이게 거실이 좁았는데 이제 애가 이제 처음 본 거죠. 막 고성에 오가고 막 하고 저쪽에서 대받아서 고성에 오가니까 애가 가운데서 막 금방 질려가지고 울면서 막 이리 붓고 저리 붓고 그러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나한테 막 달겨들어서 내 바지를 잡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그랬는데 막 이러다가 애가 마치 하면 하은이가 왔구나, 잘 있어, 그리고 싸우겠어요? 저리 가! 그러니까 애가 저리 가라니까 어떻게 해? 엄마한테로 가지요. 또 엄마도 뭐 이렇게 고성으로 하다가 이거 하은이가 왔구나 이러겠어요? 저리 가! 그런 거예요. 얘가 저리 가로 몇 번 하다가 중간에서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막 눈물이 범벅돼가지고 그러다가 나랑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근데 순간 이건 진짜 부모로서 자식한테 보여줄 추한 모습, 이런 모습은 정말 보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런 애 앞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물론 이 말은 그 이후에 싸움을 안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얘가 복된 줄 아는데, 그래서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는데도 내가 실제 살면서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복받으러 내가 보탬이 되지 못할 망정, 이런 행태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에 걸림돌이 되면 부모로서 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통회하면서 깨닫고 아이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전율을 느끼면서 기뻐하면서, 동시에 그 아들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쳐다도 볼 수 없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에 아주 까무라칠 정도로 놀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이주해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야곱이 이제 온 식구들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고 이제 나이가 그럭저럭 147세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야곱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그의 생명이 꺼져가다가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요셉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듣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자기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아버지한테 병문안을 가는데, 병문안 가서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이런 것도 물어봤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돌보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때로 끝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셨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그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병문안을 가면서 동시에 이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하러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147세가 돼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손자들이 둘이 섰는데 얘네들이 누구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설명하기를, 아버님 얘가요 큰 놈 이 므낫세고요, 얘는 둘째 놈 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냐? 얘네들 아버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 야곱이 통상 이제 오른손은 먼저를 상징하잖아요. 왼손보다는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제 바로 손을 얹으면 큰 아들이고, 왼손을 바로 얹으면 둘째 아들인데, 그렇게 하라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 편하게 이렇게 했는데, 축복을 하시는데 손을 이렇게 엇박기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왼손이 큰 아들한테 가고 오른손이 둘째한테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아유 아버님, 이게 오른손을 노망이 드셨나, 왜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도 다 안다. 그러나 내가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기르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는 기르신다는 walk, 같이 걸으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고 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147세가 되도록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두 아들이 왔는데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저의 이름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그가 이 기도를 끝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요셉은 요셉대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데 그들의 잘 되길 바라는 바람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교육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 인생이 정말 복받게 되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셔야 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그들의 모습의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의 입술로도 그렇고 우리의 실제 마음으로도 하나님, 하나님 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들은 자식이 잘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받아야 잘 된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게 된 것일까요? 그 첫째 이유는 자기 생애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공통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형제들 때문에 인생에 아주 쓴물을 많이 마신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죠? 형 에사가 자기 장조금 뺏어갔다고 막 죽인 살리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해서 남겼더니 또 이제 삼촌이 태클 걸지, 조카들이 막 사촌들이 태클 걸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또 요셉은 그 형들 10명 있었는데 이게 다 배다른 형제라 이들이 그냥 미워하는 데서 더 크게 치달아서 아예 죽여버리자 아니면 좀 팔아버리자 하다가 그래도 좀 이제 양보했다 그래서 행계 노예로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뭐 그 어떤 여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함 받아가지고 죄수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둘 다 정말 형제들 때문에 슬픔의 질곡의 세월을 산 흔적들이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실래니까 되더라라는 확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9절입니다. 본문에 보면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요 한 문장이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가 애굽이긴 하지만 그런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 여기가 저한테 어떤 땅인 줄 아셨죠? 제가 노예로 살았던 땅이고요, 모함 받아가지고 죄수가 됐던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니까요, 그 땅에서 세상의 나로 하여금 총리 대신 되게 하시고 결혼도 시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식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한테 자기의 한 맺힌 것이 이렇게 극복됐던 것을 소개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냐면 그가 지은 아들의 이름들을 보면 자기의 삶의 고통이 그대로 스며져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첫 번째한테 내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름으로 표출된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도 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이제 그 용서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이건 뭐냐, 형들이 자기 팔아먹고 막 그랬던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했으니까 자기는 뭐예요? 그거 다 용서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이 은혜 생각하니까 그냥 그건 다 이렇게 용서가 된대. 할렐루야.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둘째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회복시킨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번성케 하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아까도 제가 했지요, 여기라는 의미는 그가 수고한 땅에서 눈물 흘린 땅에서 나로 하여금 번성케 했다라는 것으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서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그것을 불렀다는 거예요. 두 이름의 공통점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고 태클을 걸어도 모함을 받고 죄수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복 받더라. 그러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시면 어떤 경우냐면 오늘 15절 16절에 그의 또 내용이 나오지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자기의 생애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도 축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 모든 아픈 추억이 다 잊어지고 이 아이에게 평안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에브라임한테 손들고 하나님,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름이니 이 아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계속 번성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전에 자기 생애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나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오늘 147세가 될도록 내 생애에 함께 나와 걸어가시며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 그거는 문장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뭔가 자기만이 아는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뭐냐면 자기의 7곡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돌봐주심으로 아무리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어도 하나님 복 주시려니까 내가 복 받더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그가 그의 손자들에게 머리를 얹고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생애에 나타난, 그리고 여러분들 생애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여러분들만 받고 느끼고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나만 느끼를 경험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날 자식들도 그 은혜를 계속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먼저 느끼게 한 선행적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어주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늘 요셉은 역시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 되도록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 후손 때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자기가 못 보더라도 그것은 따고난 당상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숨이 헐떡이는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숨 넘어가기 전에 내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애를 통해서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생애를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은혜가 아버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후손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까? 거룩한 방법을 터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이 집사님네가 명절 되면요 선물을 오는데 자기가 안 갖고 와요. 그 형제가 애들이 둘이 아들내미 둘인데 꼭 걔네들을 시켜서 사택에 갖다 주더라고요. 무거워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너네들이 어릴 때부터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한테 축복받으면 네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방법으로 한 겁니다. 물론 이번 추석 때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인상 쓰고 들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는 성전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내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런 영적인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야 정말 네가 복받는 것을 알게 된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한때만 돌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마다 측은한 것은요, 크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자꾸 줘도 준 게 양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작게 준 것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뭐 더 줄 거 있는데 못 준 건 없는가. 또 다 주고 나서도 아유 좀 있으면 더 줄 것, 이런 주는 것이 부족해서 느끼고 그런 측은함이 느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쟤들의 인생은 나보다 더 긴데 내가 쟤들을 돌봐줄 수 있는 기간이 짧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간적 한계를 느끼면서 오는 측은함 때문에 측은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여러분들이 몇 년 돌볼 것 같아요? 30년, 40년입니다. 정말 좀 어떤 분들은 한 50년 돌볼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여기도 보니까 60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늦둥이는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런 애를 업고 다니고 보니까 여지없이 손자나 손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철이에요. 70 넘어가면 힘들어요. 근데 내 자식들이 40년, 50년만 삽니까? 그 이후로도 사는데 내가 아무리 내 시간을 다 가지고 와서 돌보더라도 3, 40년 돌보면 더 이상 돌봐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만의 측은함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의 측은함입니다. 야곱도 그 측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기가 시간적 한계를 느끼면서 자식은 더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 인생의 시간은 한계가 있면서 그 한계 상황에서 느끼는 그 갈급함을 그가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자신들의 후손들을 걸어놓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오늘 본문을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48장 2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도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자기가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를 시간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해 보세요. 나는 내가 너희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밖에 아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너희들의 삶이 펼쳐지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나는 떠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 시간 속에 계시고 시간 위에 계시고 시간을 통치하시고 시간에 밖에 계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나는 죽어서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담대하게 야곱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 후손들을 걸면서 자신의 측은함을 극복합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들이 없을 집 같은 집에 이삭을 낳더니 또 이삭이 통해서 자식들을 낳게 하시고 자기 때 형제들이 많게 이렇게 점점 후손들이 하는 걸 요셉이 이렇게 보면서, 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할아버지한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기를,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죽지만 그 이후에 내가 할아버지가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 약속은 니네 때에도 계속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담대하게 믿고 아들에게 위탁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복 받기를 바랍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긴 생애 동안 굽이굽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자심의 자녀들을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영원히 돌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육신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속 돌보실
그 하나님의 시간성에, 영원성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거기에 맡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경험들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애를 손잡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표현될 수 있고,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표현될 수 있고, 다양하게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로 가야 네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어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후손들이 자꾸 번성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과 자녀 주일을 맞이하면서 요셉이 자신들의 조상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숨기를 느끼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역사가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이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영원하게 지켜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의탁했던 거룩한 모습들을 이 아침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돌아오는 이들입니다. 주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것으로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이 영적인 방법들을 성도들이 터득하게 하셔서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 이후에 복된 자녀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